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또 말씀과 함께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오가는 발길을 눈두개처럼 지켜주셔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학교 공부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죄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내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추가하시는 임원 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공장을 그 청년 자루 밖에 넣고 그 양식 밥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을 내리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여인이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성을 파러 가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정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경지기가 그대로 말하니 아멘.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겠다는 결단이었죠. 형들은 애굽 총리와 한 약속 그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형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별탈 없이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정탐꾼이라는 누명도 벗고 또 잡혀있던 형제 시므온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서 맛있는 식사도 했죠. 모든 오해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 안방에 들어가서 몰래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식사를 할 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줬어요. 베냐민을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다 마치고 요셉은 형들 각자에게 양식을 듬뿍 가득 채워줬습니다. 양식값으로 낸 돈도 다 돌려줬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굶으면 안 돼. 빨리 가서 양식을 먹어야 돼. 이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막내를 데리고 온 형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 형들이 좀 변하긴 변했네. 저 형들이 못됐고 악한 일도 많이 저질렀던 그 과거를 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던 포악했던 형들이 한순간에 변했다고는 아직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 변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지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리 요셉 앞에는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착한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악하고 포악할 수 있었거든요.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형들은 지난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는 돈을 받고 팔아먹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거짓말했어요. 악한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옷이 피로 물들었다니까요. 어른인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는 약한 동생은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동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겸손하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하고 미움이 가득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은 구약시대의 교회예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가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악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악독을,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아요. 요셉은 이 형들을 다시 받아주기 전에 먼저 형들의 진심을 파악해야 했어요. 형들과 다시 하나가 된다. 다시 가족이 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다면 나 자신과 또 나의 부인 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함께 이렇게 책임진다는 뜻인데 함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해요. 요셉은 부하를 불렀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가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나의 은장을 몰래 숨겨 넣으렴. 그렇게 시키니까 종이 가서 아무도 몰래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장을 숨겼습니다. 형들은 밥도 많이 먹고 이제 내일이면 집에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마음 편하게 양식도 많이 구하고 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어요.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가득 실은 나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서 막 성읍을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부하 청지기가 막 달려와가지고는 딱 멈춰 세운 거예요. 형들이 이 청지기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친절하던 그 모습과는 달랐어요. 좀 험상궂고 뭔가 화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네 이놈들, 우리가 너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도 베풀고 식사도 대접하고 양식도 듬뿍 살 수 있게 해줬는데 너희가 우리의 착한 이 행실을 선함을 악함으로 갚냐? 이렇게 막 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인 애국 총리님의 은자를 훔치다니 너희들이 진정 살고 싶은 거냐? 이렇게 막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형들 일행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저희가 막내 베냐민도 여기 애굽에 데려왔다고요. 우리는 총리님과 한 약속을 다 지켰다고요. 우리가 뭐하러 이제 와서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도적질 아닙니다.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항변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부하에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우리를 수색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다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자루를 그러면 땅바닥에 다 내려놔. 그러면서 이 종이 자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루벤이 막 따졌겠죠. 거 봐요. 우리는 정직하다니까요. 둘째는 없죠 지금. 둘째도 있어요. 시몬도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우리는 명명백백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다른 형제들도 다 뒤져봤더니 자루에는 은잔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내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 막내의 그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가운데 은잔 나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던 거예요. 베냐민도 너무 놀랐겠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내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다니. 이 형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한순간의 졸지에 애국 총리의 귀한 보물을 훔친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친구들, 이 은자는 이 애굽 나라에서 점을 치는 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은자를 통해서 미래의 점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자는 보물과 같은 거였어요. 하물며 애굽 총리의 은자를 훔치다니 그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컸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이제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괘 같은 걸 안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형제들을 테스트해야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점을 치는 것처럼 자기도 점을 친다고 이렇게 그런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형들은 그동안 칼로 많은 사람들을 해쳤어요.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동생도 팔고 속이고 이런 끔찍한 죄들을 눈도 깜빡 안 하고 저질렀을 만큼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들을 많이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이 형들이 은자를 훔쳤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사소한 실수에는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한 작은 약속들은 사소한 것들은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큰 죄악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고 또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장담했던 형들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당할 처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은잔의 테스트에 딱 걸려든 것이죠. 그때 요셉 앞으로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이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은잔이 발견된 막내뿐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이 총리 요셉에게 그렇게 20년 전 이 형들은 요셉에게 요셉이 꾼 꿈을 듣고는 이렇게 호통을 쳤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를 진짜 다스리겠다는 거냐 뭐냐? 그러면서 화를 냈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말대로 이제 요셉에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것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 우리는 다 죄를 지었으니까 종이 되어 마땅해. 이렇게 유다는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 유다는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총리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해요. 분명 유다가 우리 모두 다 노예가 될게요.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희 다 노예가 될 필요 없다. 딱 한 사람, 은잔이 나온 딱 한 사람,
베냐민만 남고 너희 다 돌아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 다 베냐민만 남기고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렴.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는 형들은 좀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노예가 된다고 했는데 총리가 왜 저러지? 베냐민 빼고 다 돌아가라고? 그러면 우리 다 살려주는 건가?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도 있지만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막내 베냐민, 제일 약한 베냐민 한 명만 없어지면 우리 다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니 우리는 사실 베냐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총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요셉은 왜 하필 베냐민만 남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하는 첫째도 아니고 왜 막내를 남으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것은 이 야곱의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진정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유다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들 형제들을 달아보고 싶어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작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 100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다. 나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요셉의 말을 들은 이 형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어요. 어린 막내만 그냥 버려버리고 막내만 그냥 등져버리고 우리만 싹 다 집에 가면 뭐 예전에 우리도 또 다 그랬는데 요셉에게 했던 그것처럼 또 한 번 하는 거 뭐 어때? 이렇게 마음먹고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작은 자, 이 어린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죽겠다. 다 같이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 세상은 결코 약한 자를 위해 강한 자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한 자, 작은 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정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각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었죠. 언제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하려 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놀랄까봐 짜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똑똑똑 똑똑똑 거기 있니? 거기 있니?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베냐민만 남으라고 말했을 때 유다가 딱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저는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는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버지가 막내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 막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며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고 종이 될 테니까 막내 베냐민은 집에 보내주세요. 다른 형제들도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을 내어주며 가장 연약한 막내를 살리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네요.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이 은잔의 테스트는 끝나게 됩니다. 테스트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기억하셔서 그의 집에서 존귀한 왕들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흠 많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오주일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그런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유다가 자신을 내어주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얻는 자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또 주변의 지체들과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발로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멸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에 감사합시다. 둘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다 회개하겠습니다. 셋째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불러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약한 나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 다 회개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의 죄로나 부끄러움과 약함들을 주님 오늘도 덮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다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다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정의한 축복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하나도 못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역시 우리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일도 미션 말씀 암송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